여러분들 여호수아는 한 몇 년쯤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지? 약 한 11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참 여호수아처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몇 단계로 스테이지라고 하죠. 몇 스테이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스테이지는 노예의 삶입니다. 노예의 삶. 여호수아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50살이 넘도록 50년 넘게 그 삶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의 삶은 감독자들에 의하여 감시를 받고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제 가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그 학대를 보셨고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호수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50살이 넘게 약 54살이 54가 되도록 학대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힘들어서 부르짖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죠.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자녀들도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행하심으로써 모든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함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어떠한 삶이냐면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모세가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3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땅을 차지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말을 들은 온 백성은 돌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나머지 온 백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이 사람들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일 수 없다 하셔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는 살기 쉬운 곳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이 4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정복 전쟁 시대를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게 됩니다. 약 15년에서 16년간 이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우리가 3개월간 여호수아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정복 전쟁을 했는지 머릿속에 이제 다 기억나시죠? 예,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지만 또한 정복했어요. 그 뒤에 이제 기브온 족속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고,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남부지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또 북쪽 지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그들을 또한 물리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1, 2년 안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1, 2년 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긴 했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인도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난 110년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 광야, 전쟁, 땅 분배, 때로는 편하고 기쁜 순간도 있었겠지만 결코 편한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반 이상을, 그는 정확하게 반 정도를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면서 살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 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부탁의 말, 당부의 말, 설교 말은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니네 확실하게 하라. 확실하게 하라는 거. 확실하게 하라. 여러분들 23장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은 확실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당부의 말을 경청해야만 합니다. 그가 100년 이상을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해야 할 것 3가지를 당부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힘써 행하라. 여기서 힘쓰라는 것은 붙들고 매달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힘쓰라는 말만 하지 않고 크게라는 말을 했어요. 크게. 성경에 보시면요, 힘써 여호와를 섬기라, 힘써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많이 나옵니다. 2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딱 한 번 크게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힘써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지를 봤기 때문에,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쉽게 거절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게 힘쓰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말씀 듣는 게 그게 다였습니다. 듣고
상위권 계층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묵상할 수가 있었죠.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또 문맹률도 높았기 때문에 글자를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틴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과거에. 그래서 이 백성이 타락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일 때가 많았습니다. 왕이 타락하면 백성이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도 함께 타락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장 크게 기여한 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직자의 손에만 있었던 성경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평신도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힘써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크게 힘써 지키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의 부탁의 말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무엇을 부탁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부탁합니다. 가까이 하라. 23장 8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가까이라는 말은 바짝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잘 아시죠?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습니까? 늘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3년 동안. 그러다가 예수님과 잠깐 멀어진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뜰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긴 했어요. 하지만 그 안뜰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바깥뜰에서 앉아있었습니다. 그 잠시 멀어진 그 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그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곁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랑. 너무나도 많은 성경에 흔한 말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조금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을 하냐면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을 해요. 조심해서. Be careful.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여호수아의 그 경험이 묻어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묻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크게 힘써 지켜라. 다 경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랑을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서 사랑하라. 이 조심하다는 말은요. 울타리를 치다,
또 가드를 세우다, 지키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키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랑하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왕들 가운데 제사를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일까?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정말 크고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 하나님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막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 자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중에 알고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서 로비까지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당연한 말이죠. 23장 7절에 보면 23장 7절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에게 가지 말라. 두 번째는 이름을 부르지 말라. 절대로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세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다는 것은요, 그냥 다 맹세, 누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지 말라. 이것은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다, 야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지 마라, 이름 부르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게 되면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름을 부르게 되면 맹세하기 시작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면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어요. 갔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그 신으로 맹세합니다. 그 신으로 예배하고 집에 그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내가 원하면 볼 수가 있으니까. 또 가나안 족속의 그 제사는요.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오면은 무언가 한 것처럼 느낌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있는 우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거든요. 여러분, 작년이죠. 2018년도 6월 달쯤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기사가 하나 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무속인의 숫자가 얼마나 들어왔어요. 무속인이라 하면 무당하고 역술인
사람들 점도 봐주고 뭐 이런 사람들 등록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등록된 사람이 이렇게 레지스트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한 사람당 몇 명을 상대를 해.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의 찾아간다고 보면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고객 가운데 교인이 몇 프로일까요? 한 1%, 2% 이렇게 생각하세요? 30%.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객들 가운데 30%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뭐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사주 봐달라고 얘기하고 관상 봐달라고 얘기하고 그거 뭐 안다고 해서 뭐 믿자야 분전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삶에 은연중에 그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많아요. 정말로 신실하게 믿으신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하관 예배를 갔습니다. 하관이라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야외에 지금 무덤을 만드는데 거기다 이렇게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아직까지도 제 마음 가운데 신학적,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 믿는 집안에서 직관을 불렀어요. 직관이 뭔 줄 아세요? 풍수지리 보시는 분이에요. 풍수지리 봐서 이 관의 각도를 재줍니다. 그래서 이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물어보고 싶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론 좋은 자리, 우리 나중에 부활할 거 다 믿잖아요. 거기에 오신 분들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기도도 하고 예배를 주관했거든요. 다 아멘 하거든요.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설교 다 했는데 관을 내릴 때 보면 직관이 다 그거를 조정을 해줘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그 유가족들은 쩔쩔맵니다. 물론 미풍양속이고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팽배해 있는 우상숭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잘 안 봐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없을 수도 있지만 은연중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래요. 가나안 족속과 2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싫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족속이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회중에 들어올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맹세를 하면 회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데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무가 된다.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눈에 가시가 된다는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7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디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디릴라가 올무가 되어서 파멸에 이르렀어요. 솔로몬 왕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 나라 전체가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남북으로 나누게 되는 발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결혼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을 만나서 함께 결혼하는 그 문제도 되지만 저는 삶의 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세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의 세팅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고 때로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뺏길 것 같고 그들이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없어져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성도님 아드님이 선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유도를 잘해서 특기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선문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통일교에서 만든 대학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우리는 통일교 대학입니다. 안 하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색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들어갈 때 아무리 그래도 내 믿음 내가 지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학비도 싸고 평가도 좋고 또 특기생으로 들어갔으니까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을 못 넘겼어요. 2년 동안 믿음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퇴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무섭다. 그런 세팅 자체가. 또 한 예를 들면은 어떤 형제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맡은 직책이 참 애매해요. 맡은 직책이 어떤 직책? 그러니까 그 직책까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그냥 대기업에 그냥 뽑는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근데 그 회사에 한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양주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분이 밤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술 파는 곳에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믿음을 지킬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어요. 연봉도 좋고 대우가 좋으니까 삶이 좋았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어느 세팅에 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100년 동안 모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누렸던 축복도 경험했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받았던 그러한 징계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써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내 자신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떠한 상황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가나안 복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에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교회 나감과 동시에 말씀도 같이 나가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좀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그 말에 이 하라는 것 3가지, 하지 말라는 것 2가지 얼만큼 하고 하지 않고 있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기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기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를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로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